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소서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설교를 기다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활동 준비 기간, 그리고 갈릴리 활동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부분은 예루살렘의 여행기,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 등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은 두 번째 부분인 예루살렘으로서의 여행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여행하시는 노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누가복음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마을 장소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두 자매 마리아와 또 마르다가 대조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요한복음에서도 잘 나와 있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마을 이름을 베다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쪽으로 3km쯤 떨어진 곳입니다. 이 마을이 베다니, 그 동네 오빠 나사로, 그리고 언니 마르다, 여동생 마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그래서 설교를 이 마리아와 마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 설교를 통해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 본문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단이라는 동네에 들어왔을 때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극명하게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는 주님 발자취 앞에 앉아서 주의 발치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고, 그래서 40절에 마르다는 음식 준비일에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했다. 그리고 주님이 마르다에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면서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 오늘 이 본문을 잘못 보면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예수님은 봉사하고 섬기는 것보다 오로지 그냥 말씀 듣는 걸 더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본문을 볼 수도 있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교회도 주방에서 봉사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오늘 또 차량 운행 봉사, 헌금위원, 안내위원, 이런 봉사자들이 있어야 예배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봉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로 이 본문 말씀이 적용이 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와 다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베다니 마을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심정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마르다는 음식 준비로 매우 분주했습니다. 여기 분주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스 파워. 이 말의 뜻은 마음이 어수선하다, 마음이 바쁘다.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신앙인은 마음이 평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르다는 이 봉사를 하면서 마음이 분주했다, 마음이 어수선했다는 거죠. 그것은 진정한 봉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봉사도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봉사가 이루어지고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방에서 봉사하신 분들이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마르다가 음식 만드는 거,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걸 지적한 게 아니라 마르다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 마르다의 마음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주한 마음이 어떤 것까지 오느냐면 그 동생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마리아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이 마음이 평온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분주하면 이 강박관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울증, 불면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분주하면 안 돼요. 그럼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 말은 그냥 결론적으로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한 자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말씀에 깊이 빠져드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신앙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고 마리아를 칭찬한 거지, 마르다의 봉사나 마르다의 섬김을 지적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마르다는 그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 제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 한참 막 신방하고 기도하면 성도님이 안 보여요. 어디 갔나 보면 막 그냥 사이다 사러 가신 거예요. 목사가 그 가정에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축복을 해주러 간 거지, 그 사이다 마시러 간 건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사이다 없어도 돼요. 커피 없어도 돼요. 그냥 냉수 한 그릇 딱 그냥 주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가 신방 갔을 때는 말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고넬료처럼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멘. 목사님 앞에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고넬료가 고백하잖아요. 그런 중심으로 말씀 앞에 모이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발차 앞에, 주님 발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봉사라는 이유로 너무 마음이 분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봉사, 섬김을 지적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분주함, 마음이 어수선하고 평온함이 없는
강박관념에 깊이 빠져 있는 마르다를 지적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름의 뜻은 숙녀, 여주인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왔을 때 어떤 책임을 지고 내가 대접해야지 하는 책임감은 있습니다. 또 언니니까. 그걸 예수님이 이해를 못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다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분주한 거.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마음이 분주하고 또 마음이 그렇게 어수선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잖아요. 오늘 또 42절에 다 같이 한번 42절 읽어볼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동생을 시켜서 같이 이 음식 만드는 일에 이 전 부치고 또 맛있는 이 생선찌개를 만드는 일에 저 마리아가 좀 같이 동참해서 하게끔 예수님 말씀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마르다가 하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은 약간 동문서답으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는 지금 마음이 분주하지 않고 평안하다.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냐? 그 마음이 분주한 것은 결국은 악한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서두에서도 설교했지만 그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어수선하고 마음이 바쁘면 마귀가 틈타요. 그래서 강박관념이 생기고 우울증 불면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늘 평화가 임해야 돼. 마리아는 그렇게 좋은 편을 선택했지만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또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본문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르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 때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걸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다. 내가 그 나사로를 오라버지를 다시 살리겠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아멘. 근데 마르다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은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 그때 우리 오빠가 살아날 걸로 나는 믿습니다. 뭐 이 정도 신앙도 대단한 신앙인데 마리아는 보세요. 마리아는 그렇게 막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비통함을 보고 같이 우시는 거예요. 자,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비웃고 그 발 앞들여. 아까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마리아는 또 자기 집에 와서 지금 오빠를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 앞에 또 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앙은 엎드리는 신앙이에요. 예수님 발 앞에 자꾸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할렐루야, 엎드려서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그때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마리아는 그냥 그 말을 듣자마자 울다가 너희 오빠 지금 어디 있냐, 그 무덤이 어디 있냐 하니까 예, 이리 오십시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벌써 예수님이 지금 저 무덤에 가면 우리 오빠를 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확실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마르다는 뭐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걸로 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깊이 빠지지 않으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늘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님 발치에, 오늘 또 오빠를 살리려고 왔을 때도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비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그런데 마르다는 계속 일하는 거예요. 일. 틈만 나면 일해요. 12장 2절에도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신앙의 질이 다른 거죠. 여러분, 결국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발 앞에 자기 향유를,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야, 예수님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붓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도 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베다니에 이 마리아가 또 향유를 부은 사건, 그래서 예수님 장사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한 자들이 여인이 둘이에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죄인인 여자와 오늘 여기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 예수님이 또 칭찬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자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고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도 마리아를 칭찬해. 저 마리아가 지금 나에게 옥합을 깨뜨려 붓는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깊이 빠져가는 마리아,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마리아는 앞으로 뒤에 제자들도 깜깜하게 모르고 있는 사건을 마리아는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칭찬받는 마리아는 그 특징을 보면 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보세요. 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팔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울고 기도하고. 참 마리아의 모습은 늘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그러나 마르다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분주하고 일하고. 그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발 앞에 있었다는 거.
또 마리아의 특징은 말씀에 깊숙이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결과 옥합을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교회 내 헌신 누가 하느냐? 그런 옥합을 누가 깨뜨리느냐?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이 11조하고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이 주님께 귀한 헌금을 하더라고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말씀에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헌신을 못해요. 말씀을 깊숙이 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팔에 부어서 장례를 준비하는. 근데 오늘 여기서 저는 더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우선순위, 따라서 우선순위. 마리아는 우선순위가 뭔가를 먼저 알았어요. 우선순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떡을 완전히 하나님이 무시한 건가요? 떡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떡 먹어야 돼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떡을 잘 먹어서 건강관리해야 돼요. 아멘? 그러나 육신의 떡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가정 형편, 우리 교회의 상황보다도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마르다처럼 이렇게 우선순위를 모르니까 분주한 거예요. 마음이 바쁘고 마음이 어수선한 거예요. 그걸 마귀가 틈타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늘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쁨 가운데 봉사하시고 섬기는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마리아처럼 우선순위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우선순위가 뭐예요? 영혼 아닙니까? 영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은 관심이 없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관리만 잘하고, 아니라 이 말이죠. 아니, 여기서 우선순위는 영혼이에요. 영혼을 잘하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거예요. 그런 우선순위를 잘 밟아가야 돼요. 마리아는 말씀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 은혜에 깊이 빠져서 그 우선순위를 잘 밟아간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인가? 지금 음식을 만들 때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인가, 그걸 잘 파악한 거예요. 저희 교회도 가끔 제가 설교하면 딱 한 2분 정도가 설교 시작하면 조시는 분이 계신데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아, 피곤해서 좀 조시겠지. 아니에요. 제가 딱 지켜보는 바면 설교만 시작되면 그분은 조셔요. 그리고 설교 끝나면 눈을 뜨시고. 특이한 분이에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우선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빠져야 돼요.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편을 택했다고 주님이 칭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주방에서 일하는 거 주님이 싫어한 게 아니에요. 주님 그걸 칭찬하십니다. 그걸 칭찬하는데 그 마음이 분주하면 안 된다는 거. 늘 평온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 결과적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내다보며 기도하는 여인인데, 마르다는 결과적으로 계속 일만 하고 분주하고 엉뚱한 대답이나 했었고, 마르다가 자기 오빠 나사로 죽었을 때 말하잖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 주님이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아니에요. 예수님 이리 오십시오. 우리 오빠가 지금 누워있는, 우리 오빠가 지금 자고 있는
그 무덤이 이곳입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무덤으로.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은 우리 오빠를 살릴 수 있다 하고 믿어버리는 거. 믿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맨 채,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런 기적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마리아의 순종, 마리아의 우선순위 꼭 기억하세요. 마리아는 일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든 봉사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를 먼저 잘 분별하고 우리가 모든 봉사와 섬김은 성령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구리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은사를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마르다는 섬김의 은사가 있고 마리아는 말씀의 은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섬김의 은사도 중요하고 말씀의 은사도 중요하고. 근데 그걸 비교하고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저 집사람은 저래, 이렇게 하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은사대로 맡겨진 달란트대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하면. 마르다는 섬기는 일에 또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일에 서로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서로 비교하지 말고 어떤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냥 그렇게 봉사하고 충성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 개개인의 독특성을 인정해주고 우리 주님이 맡겨진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님 접대 잘하는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믿음과 말씀의 은사를 갖고 있는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쓰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비교하고 왜 그 속에서 또 피해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즐겁고 안 풀릴 때도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나쁜 컨디션은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물론 감정을 속이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 마음을 괴로움부터 이겨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이 우리 집 오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 집에 손님이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큰 행사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님께 먼저 묻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나가야 돼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이 의도하는 게 뭔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선순위가 뭔가, 그걸 잘 파악하는 마리아가 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옥합을 깨트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정말 마리아는 하나님이 칭찬하고 마르다는 책망했다,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의 한 일과 마르다의 한 일에 서로 분석을 해보가면서 왜 주님이 마리아를 좋은 편에 선택했다고 말하는가, 그걸 좀 알기 쉽게 풀어준 것입니다. 말씀에 깊이 빠지십시오. 마음이 분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에 깊이,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이 가니까 주님 그 부활의 영광에, 제일 먼저 부활했을 때 그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간 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종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한 것이 아니었고, 왜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르다는 일에 너무 분주했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어수선했고, 그것 때문에 강박관념이 시달리면서 피해의식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봉사하는 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봉사자로, 섬기자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런 마음이 분주한 자가 아니라 늘 평온하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 은혜 가운데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 우선순위를 앞장세워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주님의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에 깊이 빠진 마리아처럼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